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은 어떤 것인가? 구원은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 고통,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보통 구원을 들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내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당하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든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원은 뭐냐? 그 구원은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낙심하기 마련이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통스럽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근데 나에게만 닥치는 일입니까? 요즘 감기가 또 다시 재발하는 것 같아요. 감기 나는 안 걸리나요? 나도 걸려요. 저도 잘못할 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감기 걸릴 때도 있고 심하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와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때로는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해서 속상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야? 뭐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윗사람 때문이야? 그럴 만도 한데 죄가 없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자가 됐단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옥문이 열렸어요. 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우리 보러 도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옥에 들어간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옥에 들어갔을 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이제 도망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도망하는 것보다 옥문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옥문이 열렸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옳았거니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 덥석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원만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학교를 가는데 이 학교가 아니네. 그렇죠? 직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교회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느낌과 좀 다르네? 이렇게 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딴 데 가면 되지. 그래서 요즘 이직률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그 곳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실로함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직장을 나가든 학교를 나가든 교회를 나가든 내 발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왔다면, 또 그곳에 갔다면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뜻을 찾을 때까지 이것 보게 하시려고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 하셨구나 라고 할 때까지 꼭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를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 사역이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은 전도사님들이 고민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2년, 3년 이렇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움직인 적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거기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다듬지 않은 돌이었는데 말씀에 계속 다듬어서 우리가 정육면체 네모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과정을 통해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모난 돌이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관계를 만나거나 또는 메시지를 만나지 않으면 난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직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또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준다거나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지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해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옳다고 그 소위 말하는 숙제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있든지 거기를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야. 남들 같으면 기도 응답 받았다, 도망가자, 잘됐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거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편한 상황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고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생각이나 나요? 교회조차 생각이 안 나고, 기도조차 생각이 안 나고, 여기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구나, 여기가 낙원이네 하면서 오히려 휴가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교회를 나가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일 때까지를 항상 기다리는, 그래서 그 숙제를 다 이룰 때까지 버텨내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인내도 쌓이고 우리 불순종했던 나의 불신앙도 보게 되고, 이것들을 점검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자, 30절부터 29절부터 간수가 등불로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늘 조건을 두시죠.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만나게 하세요. 신앙은 내 스스로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인정을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너 스스로 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네가 입증을 받아야 된다,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 확증하는 자들로 각 교회들마다 사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내 신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까? 누구에게 확증 받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에게도 확증받지 않아요. 그냥 나는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죠. 만약에
교회들마다 이거 측정한 어떤 통지표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의 신앙을 어떤 사람한테 측정을 받는다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라고 했는데, 다만 그 과정을 너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변에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따지면 목사님이 되겠고, 학교를 따지면 선생님이 되겠고, 직장을 따지면 상관이 되겠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전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교육청 가서 도장 찍는 가게 됩니까? 안 돼요. 선생님이 반드시 계신단 말이죠. 선생님께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생님 뜻은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봐도 이 아이가 옮기는 게 좋겠다, 이사를 갔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선생님이 말리실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한다고 내 멋대로, 요즘에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 그냥 힘들면 안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력이 되지 못해요. 가장 좋은 거라서 옛날에는 추천사라는 걸 받았잖아요. 전에 있던 곳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까운데 이 사람은 꼭 받아주세요. 종이를 받아서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이명진서라는 걸 써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일꾼인데 이분이 어쩔 수 없어요. 이사를 가신다거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이명진 쓰면 그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귀한 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쇼핑하듯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니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간수도 죄인들이었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각 교회나 직장이나 할 때 상사한테 자기의 일을 물어본다니까 엄청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직장 부장님, 과장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지금 딴 데 갈 건데, 나 직장 안 나올 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 나 선생님, 나 학교 안 나올 건데, 이런 사람이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이걸 상의한다고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대리자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라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있죠. 근데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하고 내 삶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결정이나 어떤 것 집행할 때 다 자기 뜻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느 날 나왔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그럼 막 사라져.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럼 이제 신앙의 여력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부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이제 신방 개념이 이렇게 나왔죠. 죄수들, 자기가 때렸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 맞은 부위를 닦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때려서 상처 입힌 사람이거든요. 그걸 돌봐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공급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사도들이 베푸는 세례를 다 받았더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각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도록 선생님을 보내시고 인도자를 보내고 상급자를 보내고 또는 목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게 하셨는데 이 도움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둥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교훈은 뭡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맴돌다가 결국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보시면 보통 이제 한 일을 10년 이상 했다거나 한 직장인, 한 교회나 한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넘어가잖아요. 그 굴곡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십자가로 인도한단 말이죠. 죽음의 길 같은데 옥문으로 인도하세요. 갇히는 길 같은데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믿는 자들과 온 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초청받고 내일 보겠습니다.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가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합니다. 숨지도 말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이 옮길 수 있으면 또 그런 거 감당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 맡겨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펼쳐지신 내 모양대로 나아가지 아니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